어떤 교회에서 제자훈련했답니다. 그런데 그 강사분이 오셔갖고 남편들에게 이런 과제를 내준 거예요. 다음 주 올 때는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을 6가지를 적어와라. 근데 이거를 적어서 보여주지 말고 밀봉해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우리 이제 전부 모였을 때 그걸 발표하겠다. 그랬더니 남자들이 기회 났다. 우리 한 사람 내가 지적할 것이 6가지 아니 60가지 넘고 600가지 되는데 말 못한 거 그동안 아내에게 기회 줄여서 말 못한 건 이 기회에 확실하게 말해서 치유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편 다 했는데 한쪽 남편만 너무 바빠서 자기가 못해갔다고 그거를 좀 자기가 그날 출근하니까 출근해서 퀵으로 보내줄 테니까 발표를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시작했는데 아니 남편들이 이제 막 그 기록한 걸 하는데 내용이 아주 막 안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6가지 줬는데 뭐 일찍 좀 일어나라, 밥 좀 잘해라, 반찬 좀 잘해라, 청소는 깨끗이 하면 좋겠다, 옷 좀 잘 데려서 주면 좋겠다, 애들하고 싸우지 좀 마라, 화내지 마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잠 좀 그만 자라, 목욕 좀 해라 여자가, 세수라도 좀 해라, 배용진이 그렇게 좋냐, 용진이하고 결혼해라, 막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얼굴이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끝부분에 그 출근한 그 남편분의 그 내용이 편지가 시간마저 도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박스에 있는데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거기 장미 6송이가 있고 거기에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는 단 한마디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후로 반찬이 바뀐 집은 딱 한 집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새해는 인사할 때 있는 그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있는 그대로. 이 말로 하니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우리 뭐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을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잡으면 놀라니까 이렇게 지그시 잡으면서 있는 그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감정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손을 잡으면서 앞뒤로 옆뒤로 손을 잡으면서 있는 그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교회 다니면서 서로 사랑을 배우고 서로 하나 되는 좀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준비했어요. 지난주에는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를 하다가 전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은 뭐냐면 마게도냐로 와서 그들을 도와주는가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지역인데 이 유럽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믿고 유럽이 바울이 유럽 지역으로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 첫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눈이 반짝거렸는데 그게 루디아였습니다. 근데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루디아가 말하기를 우리 집에서 당신의 모임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그 루디아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몰랐지만은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자기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켰는데 이것이 유럽의 첫 교회였다는 거. 하나님이 유럽을 복주시려고 그 방향을 틀었을 때 자기가 처음으로 그 개종자가 됐다는 이 영광과 역사적인 어떤 축복을 받은 것을 본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교회가 유대주에서 일어났는데 그 후에 곧바로 적혀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장면이 갑자기 바뀌면서 아주 전혀 다른 차원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바울이 이제 그 루디아 집에 교회를 개설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자꾸 갖고 있는데 하루는 나가다 보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그냥 자기들을 따라다니니까 좋은데 자꾸 소리를 지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아니 바울이 하려는 것을 정확하게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야 이 여자가 참 신통하다. 우리가 하려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가. 이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런데 문제는 아니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합니다. 이같이 여러 달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이런 표현합니다. 심히 괴로웠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여자가 올바른 말을 하니까 도움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얘기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져. 왜? 귀신 들린 여자가 저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귀신 여자에게 더 관심이 가고 귀신의 역사가 더 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였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원래대로라면 이 귀신 여자 귀신을 쫓아내면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습니다. 여러 날 동안 시달리면서도 괴로워하면서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견뎌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미루어 추측한데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면 귀신이 쫓겨나고 이렇게 귀찮게 하는 일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이방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비록 귀신 들렸지만은 점을 치면서 먹고 살고 사람들이 그 신통력을 인정하고 돈을 내고 오고 그 여종의 주인이 그래서 돈을 벌고 있는 엄연한 영업장입니다. 또 영업장에서 일하는 아주 주축되는 여자입니다. 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오는 파장이 결코 좋지만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짐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귀신을 쫓아내서 이 여자가 점치는 귀신이 없어서 전못이 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이것을 환영하기보다는 도리어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에 안 좋은 감정이 생기면서 복음을 배척할 수도 있죠. 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귀신을 쫓는 것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이걸 괜히 긁어부스를 낼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같아요. 여러 날 동안 괴로움하면서 견뎌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버리면 그냥 속이 확 시원하겠다 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후유증이 생겨서 참을 때가 있어요. 견딜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그게 안 될 때 인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후유증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제는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분을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리어 어떤 참아야 되고 어떤 때는 비인격적인 걸 들으면서도 막 속시원하게 좀 공개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런 경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 낯선 곳에서 잘못 사용하다가는 이제 시작하는 사역이 다 망쳐버릴 수도 있고 애써서 전도 방향을 잡고 이제 시작했는데 이 한 여자 이 도와주려고 하다가는 도리어 더 큰 대회를 망칠 수 있다. 이건 사단의 역사구나. 사단이 이 사역을 방해하는 귀한 아주 교묘한 역사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이 잘 견디다가 18절 후반에 보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 나와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니 바울이 머리가 좋잖아요. 다 이해했어요. 이 상황에 대해 내가 어떻게 처치하는지 알았어요. 견뎠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마음을 돌이켰을까? 바울의 마음을 돌이켰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배경을 보면 여러 가지 추측이 있겠지만 첫째는 이 악한 영에 이용당하는 이 여인의 처지를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에 많은 그 무당과 점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직접 뭐 많이 만나서 경험한 적 없지만은 TV나 이런 걸 보면 제가 유심히 봐요. 영적인 세계니까 어쨌든. 보면은 그 신들린 여자들, 뭐 무당 이런 분들 보면은 자기가 귀신 들려서 이렇게 점치고 구태주고 하는데
그걸 행복하다 여기지 않더라. 그 신받을 때 보니까 이제 아주 불행하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나는 이제 귀신의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한스러우면서도 이걸 피하려고 했는데 아주 집을 다 망가뜨리고 건강을 다 그냥 해쳐버려갖고 이걸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받는다 그러면서 하는 그런 일들 볼 때, 야, 귀신의 역사는 선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죠. 여기 시달린 사람들을 불쌍히 봐야 돼요, 여러분. 불쌍히 봐야 돼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 바울도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건데 이 여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자기 자신은 이런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죄인이 누구냐면 바로 자신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내가 바로 죄인 중에 죄수라는 거죠. 자기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그냥 의로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많이 배웠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어떤 권세를 가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잡아 없앤다는 게 자기 사명이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몰랐던 오해였고 잘못이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그 유망했던 스데반 지사를 순교시키는데 이 바울이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많은 경우 스데반 지사를 순교시킨 거에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가는 갈수록 가슴이 더 아파져. 그 귀한 분을, 그렇게 귀한 분을, 정말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종을 내가 몰라서 그렇게 해버렸구나.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내가 죄인이었다.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제 오늘 디모데 전서 1장 15절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해요.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생각할 때 이 한 여인이 귀신 들린 별거 아닌 천한 여자같이 보이지만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우리가 못됐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그 집에서는 귀한 자식일 수 있어요. 저 인간은 없어지면 좋겠다는데 그 집에서는 그래도 의지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못했는데 저쪽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의인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 어떤 데 상대될 때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 천한 여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귀신 들린 것이 이 더러운 살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가정에서는 참 소중한 자녀였는데 이 귀신 들려서 저렇게 정치인이라고 다녀. 그 주인한테 그냥 돈 다 뺏겨가면서 그냥 착취당하면서 귀신 들려서 한 걸 볼 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바울은 이 영혼이 사단에 고통당한 것을 보면서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는 좀 참고 견디고 전략적으로는 내가 여기 휘말리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면서도 그 머리로는 내가 이런 것을 잘 지혜롭게 비켜나겠다 생각했지만 그 고통을 영혼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이 일을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불이익이 올 것이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분명히 문제가 오지 나한테 이런 일이 오지 않았다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고난을 감수하고 자기가 받을 고난을 감수하고 이 일에 뛰어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바울의 마음이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해서 정말 그 주인이 고소를 했고 그래서 잡혀갖고 가서 매를 엄청 맞고 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서 이 반중이 일어나서 몸이 온몸이 멍들고 상한 데가 찌끈찌끈 아프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알고 받은 고난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지혜로는 이렇게 하는 게 옳지만
그 영혼을 불쌍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제 당신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당신이 일해 주세요라고 그는 일어나서 밤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1장은 그 뒤에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밤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흔들리면서 아니 그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이 신라가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또 이상하게 이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옥을 지키던 간수가 지진이라니까 자다 깨어 놀래서 벌써 걱정되는 것이 야 이거 지금 옥에 가둬두는 그 죄수들이 혹시나 탈출하지 않을까 하고 갔더니 아니야 다를까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 잡아온 죄수 둘이 있었는데 야 옥문이 열렸으니 큰일 났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법이 얼마나 무섭냐면 간수가 죄수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그 죄수 받아야 할 벌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벌이 얼마나 옛날에는 좀 인권이었고 좀 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게 죽는 게 낫다. 이 자기로 감당할 이건 내가 여기 있어봐서 알지 이 뒷감 나갈 수가 없다. 자기를 하려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어떤 비리가 터졌을 때 그 책임자들이 그죠? 그랬을 때 너무 힘든 가운데 자기를 버리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이 간수도 책임감이 강한 사람 같아요. 이 상을 너무 잘 알았어요. 이 뒤에 당할 훅훅이 얼마나 자기한테 무서운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피하려는 마음으로 장애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신라가 여러분 간수에게 너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절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뛰어들어가서 그 어둠에 보니까 그 두 분이 서 있는 거야. 이 상황이 얼마나 이게 두려운지 지진이 엄청 일어난 것만 해도 두려웠는데 옥문이 열리고 죄에서 도망가고 자기는 이런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볼 때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는데 이 두 사람의 풍기는 그 이미지가 이분들이 보통이 아니었구나. 근데 이분들을 정말 잡았다는 것은 내가 정말 못할 짓을 한 것이었고 내가 거기 간수들을 밑에 사람을 시켜서 이들을 그렇게 밤늦게 팼는데 이렇게 고문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한 것인가. 두려워 떨며 그가 무릎을 꿇은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머리 터져나오는 얘기가 30째 보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인스럽게 들어. 그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아. 그러면서 간수가 거기서 구원을 받고 그 가족까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밤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깨우고 예수 믿게 하고 가서 식사를 하고 하는 그런 반전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각오하고 자신을 던져버린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정도 그 귀신의 여정도 구원하시고 간수도 구원하고 그 가정까지 구원하고 나가서는 이들이 바로 생긴 루디아의 그 교회에 등록을 해서 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성경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의 작은 교회가 바울의 헌신과 결단으로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문제에 대해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혜 겁을 먹고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가우친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아유 이거 장기 운동에 괜히 한다고 했다가 고생만 해. 아니 전도 안 돼. 또 누가 나랑 하자 그러는데 아유 그 사람 다 믿을 수 없어. 그 사람 하다가 또 전도하는 또 그냥 목사님 보면서 창피하고 안 하는 게 더 지혜롭게 저렇게 뭔가 피해야지. 이럴 수 있죠. 지혜로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은 좀 더 안전하고 나서지 말고 괜히 객기 부리지 말고 괜히 설치지 말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머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가슴을 따랐고 이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를 따르지 않았고 열정과 자기 안에 꿈틀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내가 계산한 대로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던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몸을 던지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그것은 내가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버린 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꾸는데도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세종대왕?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역사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대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종대왕도 자신의 그 업적을 위해서 했을 때 많은 반대도 있었습니다. 이순신왕을 보세요. 그가 모든 군대가 충분하고 배가 충분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영웅이 됐습니다. 간신들에게 속아서 옥에 갇히고 마지막에 전쟁의 막바지에 이순장군이라도 의지하려고 해서 다시 한번 싸우러 내보냈을 때 보니까 배 작은 거 12척밖에 없었습니다. 그 위대한 거북선이 어디 갔어요? 이순장군이 무슨 말 했습니까? 한 힘 갖고 어떻게 싸우라고? 잘나갈 때 안 도와주고 왜 이렇게 막바지 나를 이런 거 갖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몸을 자기의 머리의 계산과 논리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바쳤던 영웅들이 우리나라를 바꾸고 우리나라의 가슴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왕들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의 영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지혜의 자를 통해서 일하지 원하지 않으세요. 계산적인 삶과 일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은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모든 환경을 처리 바꿀 수 있는 주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은 환경을 바꿀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분심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분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닐까요? 바울처럼 내 이익과 계산보다 주님의 심정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 감동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먼저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도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인간적인 계산, 손해, 합리적인 생각들 내려놔야 돼요. 도리어 우리의 중요한 결정의 그 질문은 이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정말 이게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해서 옳다면 여러분, 거기에 나를 던지면 그 길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불가능은 주님이 제거해 주시고 거기에 고난마저 돌이켜서 더 큰 역사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은 손해가 없어요. 자기 죄로 인한 고난 많아요. 자기의 고집으로 인한 고난 많아요. 인간적인 욕심의 고난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소중히 여기는 것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럼 좋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꾸밀 수 있어요. 행복한 가정 만들면 어디다 쓰시려고?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끼리 알콩달콩 사는 거, 이웃이고 뭐고 없이 그냥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한 가정인가요? 아니죠. 존경을 받아야죠, 이웃에게. 사회 빛이 돼야죠. 우리 자녀들 어디 갔는데 인정을 받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은 아마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가져야 되겠고, 남을 섬기는 삶을 가져야 되겠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가질 때 우리 자녀들이 위대한 삶이 되고 그들이 정말 행복한 우리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라는 게 여러분, 이것처럼 돼지 같은 삶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의 목적은 뭐예요? 사업의 목적은 뭐예요? 자랑입니까? 재산이 얼마나 수치입니까?
여러분, 그처럼 이기적인 삶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들의 이기적인 것으로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우리 국민의 아픔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큰 차 타고 다니면 존경을 받는데, 저분이 얼마나 성실하고 저렇게 열심히 했으면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성공했을까? 존경을 받아. 우리나라 큰 차 타고 다니면 저렇게 얼마나 떼먹었길래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불신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그 기업의 목적에 불신이 있는 거예요. 정치가 대하는 그 공략 속에 우린 불신이 많아요. 우리가 우리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로 자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많아요. 왜? 그들의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끌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인지, 정말 이 시대의 공익을 위한 것인지,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존경받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존경받는 가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을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치이며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내 가정에 손해가 되지만 주인공 하시니까 거기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페이스북을 만들어 세계적인 과부가 된 누구죠? 저크버그. 그 재산이 이 숫자들은 나 모르겠더라고요. 뭐? 몇 조가 되는지 그걸 계산이 돼요. 자꾸 그런 거 나랑 상관이 없다 보니까 기억이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99%를 기부했다는 거죠. 자기 재산이 99%를 기부하고도 몇천억이 남았다는 거예요. 몇천억이 남았대. 우린 자꾸 99%를 기부하면 생각이 안 나고 몇천 남은 게, 야, 그거라도 있으면 우리 좋겠다. 그 얘기만 해요. 99%를 기부했어요. 그들 중심에는 기독교 사상이 어떤 깔려 있어서 남을 위한 거,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돈을 기부했을 때 자랑스러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존경만이 기업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들 존경 받습니까, 여러분? 회사마다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그 뭐가 있어요. 그거 해야 돼요. 근데 그 마지못해 합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들 속에는 뭔가 우리 신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의심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회를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를 한다 했을 때 여러분, 아예 목사님 또 뭐 별거 다 하시네. 따라합시다. 목사님이 오죽했으면 저렇게까지 하실까? 별거 안 나서 그냥 별거를 연구하시는 분을 고민을 생각해봐요. 제가 뭘 자꾸 배우러 다녀요. 자꾸 왜? 너무 있죠. 머리가 안 돌아가야지요. 그리고 뭘 알고 싶어서 이렇게 이걸 잘하고 싶은데 그 분야를 내가 너무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무능해 보이고 하고 싶은 꿈은 있고 뭔가 생각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느낄 때 뭔가라도 배우고 힌트라도 가요. 아니, 여러분들이 목사가 어떻게 하면 별거 이런 걸 만드실까? 그랬을 때 좀 감동 좀 받고, 다른 사람은 다 안 될지라도 내가 속한 이 작은 교회만은 하나님께 정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한다면, 여러분, 남이 안 한다고 안 하지 마세요. 남이 별다른 걸 처하다가 같이 별다른 걸 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남들이 무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죽게 하냐고 원망 불평하고 밤새 통과 울 때 두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는 비록 그들 보기에는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밥이라고. 저렇게 좋은 것을 주시다니.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북한한테 미국을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북한아, 너 지금 미국을 먹을까? 그랬을 때 상상되는 거지만 지금 김정은을 좋아하고 있잖아. 자기가 미국 이긴다고 지금. 믿음은 참 대단해요. 하나님 기뻐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한테 주님 말씀이라고 믿고 거기에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을 때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계속 순종할 때 주님은 그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더 큰 은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이라도
주님께 수용하고 하겠습니다 한다면 주님은 그 고난의 수십 배 되는 영광과 은혜를 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원하시는 반드시 기하실 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그 장교회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할까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어. 저 김기현 씨라고 그 한 분이 그 책을 쓴 거 보면 미인대칭 7가지 행복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인대칭이 뭐죠? 아시는 분들 미인대칭이 무슨 뜻이에요?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자. 사람과 만날 때는 미소로 인사하고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할 때는 뭐 칭찬으로. 어떤 사람은 대화만 하고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런데 그분이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한다 해서 미인대칭 만든 분이에요. 근데 행복한 7가지 습관을 했는데 보니까 7가지가 첫째 사랑이래요. 두 번째 미소래요. 세 번째 인사래요. 네 번째는 대화래요. 다섯 번째는 칭찬이래요. 여섯 번째는 감사래요. 일곱 번째는 나눔이래요.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사랑이래요. 그래서 사랑이 행복과 성공의 첫 단추가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 영혼을 일할 때는 사랑할 때 이게 가능해요. 정말 에이 전도하려고 내가 그냥 저 얄미워 죽겠는데 내가 이렇게 좀 안면을 쫙 한 거야. 안 됩니다. 전도. 그 사람이 느껴요. 이 인간이 나한테 잘했는 거 교회 끌어가려는 것이지 자꾸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다 느낄 수 있어. 우리 아들이 굉장히 천재의 능력이 있거든요. 6살? 아니 더 어릴 때다. 그러더라고. 그 선교를 다녔어. 그때 유치원이 아니었으니까 그 어린이집인데 갔다 오더는 거야. 우리 선교원에 아무리 둘이가 좋아한대. 애들이. 네가 어떻게 알았더니 자기 눈빛만 보면 다 안돼. 야, 우리 아들은 천재지. 어렸을 때 이미 딱 눈빛을 보면 다 아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 정도 이제 나이 들었을 때 그런 능력 있잖아요. 그죠? 딱 보면 이 인간이 나를 실적 올리려고 지금 이렇게 잘해준 건지 정말 나를 위해 하는 건지 다 안다고. 우리는 아주 능력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말하는 다 알아. 우리는 다 알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정말 영어로 사람 마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 습관은 미소입니다. 거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달처럼 미소 짓고 태양처럼 웃을 거. 자, 옆 사람과 한번 미소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자, 양손 올리시고 뺨을 먼저 마사지 하세요. 이런 미소 짓는데 이게 얼굴 들어가고, 자, 이렇게 입을 짝짝 벌리고 짝 하고, 제가 사진을 예쁘게 찍는 법을 배웠더니 웃으세요 할 때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는 물고 이는 다물고 이게 벌리는데 미스코리아 미소 같이 이는 한번 해보세요. 자, 이는 다물고 그렇잖아.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자, 옆에서 한번 미소 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사랑합니다, 연습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대화하면 칭찬해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할 때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항상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해야 돼요. 좋은 점, 달라진 점. 제가 우리 남자들 대개는 그런 감이 조금 있지만은 우리 한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 할 때 난 제일 곤욕스러워. 나 어때? 지금 뭐가 바뀌었는지 나는 모르겠는 거야. 그때는 가령 머리를 다시 했나? 옷을 바꿨나? 그것이 그것 같은데. 난, 아니, 셋이 봤는데 그걸 모르겠는데, 이거 틀리면 또 좀 굉장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 머리가 바뀐 것 같다. 그렇지. 그 맞추면 좀 되는데, 그럴 때 곤욕스럽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장점, 칭찬할 거 달라진 거를 갖다 볼 수 있는 게 그게. 자, 옆 사람 한번 좀 살짝 보세요. 뭐를 칭찬하면 이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가? 안경이 잘 어울리네요? 아니면, 피부가 이렇게 좋아요? 아니면 속눈썹이 생각보다 너무 길고 예쁜 애들이. 자, 준비됐나요? 한 가지씩 칭찬해 보겠습니다. 시사하겠습니다. 자, 대화로 칭찬합니다. 장점을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품하는 입이 이렇게 예뻐요? 이런 거. 세 번째는 인사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정말 인사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 옆에 빌라가 있거든요. 그 집 다니다 보면 생각지 않게 그 옆 사람 부딪히잖아요. 애들 오지. 근데 제일 인사하는 게 저더라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는데 애들이 안녕하세요. 안녕. 내가 지하더라고. 뚱뚱한 남자가 이렇게 하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목사가 했죠. 이걸 갖추면서 나는 더 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나는 이기적인 것 같아요. 나한테 목적이 될 땐 잘한 척 하는데 나랑 상관이 없으면 신경 안 쓰는 타입 같아요. 괜히 그런 오지랖 같아. 근데 오늘 설교를 하면서 내가 고백을 해야겠다. 내 자신이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 좀 노력하겠다. 먼저 인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사가 사람의 마음을 열지요. 그래서 인사하고 나면 또 뭔가 그 사람과 마음 열어진 것 같고 그 다음 대하기 편하고 누구를 전도하기 전에 먼저 몇 번 인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전도가 쉬운데 인사도 평소 안 하다가 갑자기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거 좀 난처한 게 없죠. 인사.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소통이 돼야 되겠죠. 칭찬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했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노는 입에 칭찬하라. 그러니까 노는이 칭찬이라도 하라. 놀면 뭐하냐 입이. 노는 입이 좀 칭찬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할 거 없으면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오늘 점심시간에 노래 가세요.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이뻐. 화장품 뭐 써? 안 써. 그럼 은혜 봐서 그런가? 자꾸 이런 얘기? 자꾸 칭찬해. 그래갖고, 오늘 왜 이래? 그러면은, 오늘 연습해 냈잖아. 그러면서 자꾸 하세요. 그 핑계에서 자꾸 해야 되나?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와 같답니다. 감사를 많이 할수록 행복해진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눔입니다. 나눈 만큼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답니다. 결국은 나눠준 것이 자기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전서 말씀에도 보니까 나누면 그게 나중에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뇌물 안 되면 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많은 지사님들 보니까 꼭 기울 때 10,000원짜리 한두 장씩 갖고 오시더라고. 이러면 애들 용돈 주려고. 아멘? 저희 교회 참 그런 교회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 갖고 왔어 오늘? 물어보세요. 오늘 저희 교회 참 너무 감사한 게 지난번에 선교할 때 커피를 판매했어요. 전시장에. 전 처음에 할 때 사실 좀 걱정했어요. 그래서 뭘 팔고 그러면 손님이 불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잘 파시고 또 많이 벌어서 그때 돈백만 팔았더라고. 뭐 한 달, 두 달 했나 해갖고. 그래서 선교하는데 그걸 청년부랑 선교팀들이 보였다는 얘기가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팔면서도 불평만 안 했구나. 근데 보니까 해겠더라고요. 그 안에도 저 옆에 카페집이 우리 교회 때문에 그 운영된다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점심시간에 다 거기 가면 우리 교회인데 거기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저도 셀도 하고 아예 우리 교회 교육관점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카페를 만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돈 몇 푼 주면 우리가 언제 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친절해요, 직원이. 그렇죠? 한 번도 안 가봐갖고. 나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작은 사랑만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하면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사람과 관계 열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고 언젠가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가 평소에 했던 것들이 그의 마음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쩐지 항상 밝고 항상 웃으시고 좋은 얘기 하시더라. 교회 다니셨군요. 여러분 나중에 이런 얘기 많이 드셨죠.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세요? 벌써 이런 얘기 들 때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따는 분들 형사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주시면 안 됩니다. 얼굴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이 정도는 마음에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세요? 이런 얘기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 김나숙 장로님은 옛날부터 목사님으로 불렸어요. 저랑 같이 가면 장로님 목사님이라고 나는 전사한 줄 알고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나는 저기 차 저쪽으로 대라고 후제 다 나가시니까 목사님 이렇게 다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고 이처럼 상대한 배려가 있고 주님을 위한 고난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이고 헌신적일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위한 복음을 위한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헌신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고난까지도 허락한다면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저희 믿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미인대처럼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